번은 어떤 성도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 성도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 실망스러운 면이 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내게 소개시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제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제발 그 교회의 회원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게끔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들 중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공동체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입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이 일본 동경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말미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들어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촌이 혼란스럽고 신음하는 근본 이유는 신학적인 문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바로 그 죄가 인류 비참의 근본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심각한 윤리와 도덕 문제, 각종 사회적인 다툼과 갈등의 문제 모두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아가서 인류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이 지구촌의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주받은 죽음을 받은 자가 구세주가 될 수 있겠나?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시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 믿을 수 없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모양으로 죽은 자가 구세주이다. 당시 십자가에 누군가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중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자가 아니 인류를 구원하는 자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거는 미련한 말처럼 들렸고 그래서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얻게 되는 구원.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분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천국 간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정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장차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구원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해결받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인의 신분이 됩니다. 구원의 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것은 얻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이제는 의인의 신분이 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우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죄의 비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인간의 최대의 고난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구원의 현재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어요.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죽음 이후에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미래적인 사건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이 놀라운 구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는 세상,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 복음을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비참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불행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금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해야만 세상이 변화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구조를 바꿔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꿔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구조를 바꾸겠다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사회 구조는 바꿔야 합니다. 구조적인 병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되죠. 한 사람의 가치,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한 사람의 살만한 그 권리,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억압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거 반드시 우리는 바꾸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라가 변하든가요?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실상 얼마나 바뀌었는가요?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침체된 경제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던가요? 교육 시스템을 바꿨다고 해서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강력한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이 사회 속에서 범죄가 사라지고 있는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조를 바꿔도 그 구조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담임 목사인 내가 먼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느냐 이쪽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변화될까, 이런 면에서 자꾸 신경이 쓰여지게 되고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어야만 교회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위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만 그 조직의 변화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회 구조를 바꾸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문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포장된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웬만큼 친절한 사람으로, 그런대로 괜찮은 정도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우리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분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진정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은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은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례식 진행 과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몰래 그 아이에게 다가가지고는 아이의 시신을 신겨놓은 신발이 있어요. 그 신발을 훔쳐가지고는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아이의 신발을 훔쳐 그것을 팔아 술을 마신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 트라도 목사였습니다. 딸을 부양하지 않으므로 굶어 죽게 만들어 놓고, 딸아이 장례식에 몰래 들어가서는 그 아이, 자기가 사준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장례식 치르는 과정 속에서 아마 사서 신겼겠죠. 그것을 훔쳐다가 팔아서 술을 마신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가 애써서 노력을 함에도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 문제만 반복되어지는, 이게 딜레마예요. 애를 안 쓰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고 정말 노력하고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애를 썼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 딜레마 가운데 빠지는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평화를 계속 추구함에도 지구촌에는 여전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은가요? 모든 부모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에 힘쓰고
그 교육에 힘쓰는 중에 전문적인 교사들이 세워지고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 시스템이 새롭게 배워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청소년 범죄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하나가 이 소년들의 범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머리를 싸매고 있죠. 경제 발달로 생활은 풍족해지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인간 소외는 더 커지고 환경 파괴와 이로 인한 각종 재난의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부유함과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인간 소외를 해결해 줄 것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절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를 썼어요. 심었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딜레마의 현상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게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아멘. 아주 쉬운,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온통 지구 전 세계를 보면 경제 문제에 쏠려 있죠. 물론 경제는 잘 회복돼야 되고 경제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가 사는 길,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과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딜레마를 끊어낼 수 있는 그 해답, 바로 그게 복음 안에 들어져 있는데요, 그 복음을 담당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